올해 3월 3일부터 MBC에서 제작해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한 8부작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4개의 사이비 종교의 만행과 이를 폭로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이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주들의 만행을 보면서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한마디로 그들은 영혼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력을 비롯해서 아가야 동산 또 정명석 또 오대양 사건 파헤치는데 충격이었고 얼마나 그들이 이 영혼 사기꾼들이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그 신도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볼 때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불신앙의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으로 유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이 세상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 다 잘 믿는 이들만 있다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칠진데,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방하는 일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무리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저자 유다는 이단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유다는 원래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원래 모두가 얻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단들과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믿음의 도가 공격을 받게 되다 단호하게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또한 성도들에게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이들과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자다? 부인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임을 선언합니다. 12절에서는 이래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요. 첫 번째로 예찬식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함께 그 예찬식의 과거에는 예배가 끝나면 함께 공동식사 예찬식을 하는데 그 공동식사 예찬식에 참여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그래서 예찬식의 암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무리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들을 갈치해서 양들이 피폐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 교주들은 자신의 배만 부르며 그 부를 축적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교주들에게 넘어갔을 때 그 이단들의 그 상황을 표현하는데, 세 번째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멋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이 쫙 하늘을 덮고 있지만 그 구름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다섯째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섯째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6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은 허상일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천지를 비롯한 온갖 이단과 거짓 종교 지도자, 거짓 교사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많은 이단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꿀처럼 단말로 성도들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들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다니는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처음에 남자 청년이 교회를 등록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 청년이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너무 이제 감사해서 성도바 목사님이 장학금을 주면서 그 두 청년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1월 12일 대구에서 신천지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이때 그 두 청년이 보이지를 않아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뒷조사를 했는데 그 두 청년이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목사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접근했다가 이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리 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무리를 배회하다가 이탈하는 양들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영혼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웃 주민이나 지인들 중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유도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와 우리 두 장로님과 정보를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랑은 잔인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두 장로님과 저를 통해서 그 정보를 공유를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는 17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뭐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사기꾼들을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뭐 할 것이다? 있으리라 하였으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뭐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다림에 지쳐서 영혼 사기꾼들에게 먹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능히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안 보이면 반드시 전화해서 어디 아픈지를 확인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어떤 이단도 들어올 틈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틈새를 차단하십시다. 그런 교회, 그 어떤 사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 사탄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군요. 예수의 피를 나눈 자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능히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 사기꾼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분열을 초래하며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며 세우며, 여기서 세운다는 단어의 의미는 집이나 건물을 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지면 또는 경과지 못한 땅 위에서는 그 어떤 건물도 지을 수도 없고 지어놔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집안을 찾아 그 위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집안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야말로 거짓 신앙과 거룩한 가르침을 구별하는 좋은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근간으로 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근간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확신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이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외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어요.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사도들이 닦아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우리가 건축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물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터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의 터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도 연약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근거로 믿음을 세우고 자기를 건축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고 흐뭇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줄은 몰라요. 하지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만이 어떤 세찬 비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열을 초래하며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19절 말씀에 이 단어를, 우리 19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에 선하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은 뭘 일으키며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인데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우리 속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옆에 분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당신에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네. 성령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셔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나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서 간구하신 것을 더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 10년을 염려하지 마시고 단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전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걱정은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단 10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물고 기도하는 그 10분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그 어떤 관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다는 분열을 초래하며 죄악에 빠지게 만든 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21절 말씀의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는 자녀, 친구나 애인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성도는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다, 이 자체가 가장 행복한 그런 성도예요. 바로 어디에 다니는 성도는 다 뭐하다?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살리시려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신 사랑이,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한이 없으신 사랑,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이 믿음의 삶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라,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드러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부부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으르렁거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운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모두를 지켜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면서 부모 형제 간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 때에 서로를 지키는 것이,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나눌 때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분열시키고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누는 감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단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착각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특히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이단들이 저런 거짓된 사랑의 그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사입이고 이단인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끈끈하게 맺어진 못 때문에요. 정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굶주린 이들이 쉽게 이단의 덫에 잘 걸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할 때 그 사랑이 그 상대방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에 힘겹게 시험던 그들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바로 하반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고 묶인 것이, 매인 것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된 사슬과 매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기다려야 한 것,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저주로까지도 구하되 두려움으로 공히 여기라. 아멘.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뭐 하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뭐 하되?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저들이 짓는 죄에 휩쓸리지 말며 조심스럽게 동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알지 못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를 부인하여 불과 유황불로 타는 하나님의 심판길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돼. 내가 믿는 믿음의 생활 속에, 믿음의 삶 속에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요. 자녀들은, 신앙생활하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범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의 구원을 위해 돕는다는 것이 이단의 거짓 교리에 동참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를 따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정을 하되 우리가 가진 진리를 확고히 지키는 선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신천지의 본부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내가 일을 해볼까요? 절대 장로님이 까지 넘어갑니다. 한바탕 웃었어요. 여러분, 죄의 길과 의의 길을 분별하며 살며
지옥의 불덩이에 빠져가는 이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선과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고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영혼 사기꾼들에게 먹힐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림은 성장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게도 더 완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봄에 뿌린 씨앗이 당장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나 잎이 돋아나면서 줄기가 나와 거기에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씨앗을 심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영생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는 더 완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인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어떤 음식도 소화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이단의 관계, 이 사악한 관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 더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이 내 자녀를 지켜내고요, 우리 교우들을 더 사랑하십시다. 단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 성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앞을 보지 못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 구기경 권사님처럼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가 됐는데 그분이 울면서 앉아 계세요. 홀로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한 분이에요. 누군가 부축해 주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그런데 습관처럼 전도했던 그분까지도 습관처럼 그분을 홀로 교회당에 놔두고 다 식사하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뒤에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홀로 두면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달라듭니다. 옆에 분에게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믿음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